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1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를 시인함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대등절로 시작하죠. 이런 거 대등절이라고 합니다. 유사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 35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동등한 고백의 조건으로 지금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말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내 안에서 고백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나를 시인하면이라는 말이 오히려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하면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고백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인하면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본문은 결국은 제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생명을 공유하는 존재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삶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 있게 된다면 하는 뜻이 바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말로 보는 것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결국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세상 앞에서 시인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결단과 모든 선택 그리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삶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고백적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그리고 삶의 모든 방식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진정한 제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근데 고백적 삶을 살려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제자로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이해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매 순간 결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시인하는 삶이 있게 될 때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의 백성이라 나의 제자라 오늘 그렇게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2절을 이해하고 나면 33절은 이제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부정 표현으로 대등절을 한 번 더 반복하고 계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오늘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는 삶을 사는 거는 아무리 제의적인 신앙, 그러니까 예배에 충성하고 주일 성수하고 뭐 외면적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여기지 않는 삶이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주를 부인한다는 건 그러니까 단지 그냥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어쩌다 실수로 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적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을 긍정하지 못하고 또 오늘 33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보다 세속적 관심과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신령한 이해, 하늘의 신령한 가치, 이런 것들을 더 중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중히 여기기보다는 이 땅에서 이해에 내가 더 몰입하게 될 때 오히려 경건은 2차적인 문제, 믿음은 2차적인 문제가 되고 결국 그렇게 됐을 때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경건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내가 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는 어떡합니까? 정말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 소중한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돼 있고요. 2차적인 사람들의 관계는 희생하게 돼 있고요. 때로는 형식적으로 적당히 때우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순간적으로 부인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부인했는데 물론 이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단회적인 부인만을 여기서 문제 삼는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전 생애와 전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이, 삶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부인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이제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교회 안에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의식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저 좋은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는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공동체처럼 이제 전락하기가 쉬운 거죠. 어떤 펠로우십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그냥 나가는 것일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것들이 경건도 신앙도 아니라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4장 앞서서도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제자들이 정말 박해의 순간에 자신이 진심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공회에서 2번씩이나 재판을 해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무엇도 전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 뒤에는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해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온전한 고백적 삶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한 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내 모든 날 동안에 나는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시인하는 거룩한 경건의 모습들이 늘 살아있는, 회복되는 그와 같은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을 말하고 우리가 신앙을 말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유형적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봉사와 헌신들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가치 있게 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가장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아래서 우리가 정말로 고백적인 삶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살아가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내가 주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이 주님을 시인하는 거룩한 삶의 여정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는 그 거룩한 영광들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 맺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본질적으로 생각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주님과 샬롬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 앞에서, 때로는 삶의 다양한 기회 속에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태도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영화로운 자리에서도 겸손하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 맺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임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된 하루 온전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